달라이라마 무아론 제1부에 이어서 2부로 이어갑니다. 77쪽. 부처님은 무아를 보는 올바른 견해를 얻으심으로써 마음의 모든 오염과 장애를 없애셨다. 부처님은 마음을 정화하기 위해서 이 지혜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세 번째 지혜인 누진명을 얻으셨고, 그럼으로써 완전히 청정해졌으며 열반을 성취했음을 아셨다. 85쪽. 우리의 심신은 번뇌와 업의 생산물이기 때문에 고성제로 다루어진다. 심신은 나 또는 자라는 명칭의 근거가 된다. 자아는 문맥에 따라 두 가지 다른 의미를 갖는다. 1. 자아는 지혜에 의해 부정되는 영속하는 자아나 영혼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지혜에 의해서 무아가 설해지는데, 무아라는 것은 영속하는 자아나 영혼이 없다는 뜻이다, 이런 겁니다. 자아를 부정하는 말로서의 무아는 이기의 반대말이 아니라 자아가 없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무아라는 말이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러한 마음가짐, 뭐 이런 것도 무아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느슨하게 이해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기주의의 반대가 무아가 아니고 자아가 없다, 이 뜻을 명료히 알아달라 이 말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자아는 관습적으로 인정될 때가 있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관습 진리와 진제와 속제라고 그러죠. 속제, 관습적인 진리와 궁극적인 진리, 이렇게 진리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관습적인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도 다 알아듣는, 보통 사람도 다 이해하는 세계에서의 진리, 여기서까지 무아를 주장하지는 않아요. 이 관습 진리로서의 나는 인정이 돼요. 나 김정빈, 너 박아무개,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세계에서 부처님께서도 난다요, 그래서 너를 부르기도 하고, 열애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따로 부르기도 해요. 여기까지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궁극진리로서 정말 철저하게 따지고 들어서 정말로 해탈로 나간다, 열반으로 나간다, 이런 단계에 가서는 이제 궁극적으로 따져 들어가 가지고 이 관습진리, 빠ඤ්ඤ띠라고 그러는데요, 빠ඤ්ඤ띠가 아닌 빠라마타를 궁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아는 관습적으로 인정될 때가 있다. 그러나 그렇게 인정되는 자아는 깊이 있는 분석, 추론, 수행을 통해서 인정되지 않는 지경에 이른다. 88쪽. 오염된 온들은 영속하지 않고 단일하지 않으며 독립적이지 않고 자아가 비었기 때문에 공하다. 그러니까 무아가 즉 공이라 이거예요. 이에 관하여 상좌부, 유식학파, 중간학파의 교리 간에는 한편으로는 비슷하거나 같고 다른 한편으로는 약간 다른 차이가 있다. 이 세 가지 학파를 들었어요. 상좌부가 이제 남방 빨리 전승, 태국 미얀마 스리랑카를 중심으로 하는 그쪽 불교고요. 유식학파와 중간학파가 이제 대승불교를 대표하는 두 학파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세 학파들이, 또 세 종파들이 대체로는 비슷한데 약간 다르기도 하다, 이겁니다. 같은 점은 불교의 모든 종파들이 공함의 의미를 온들이 영속적이지 않고, 이 온들이란 말은 오온의 온이에요. 온들이 영속적이지 않고 무상하다 이겁니다. 영속적이라는 말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것,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 등을 뜻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함의 의미는 온들이 무상하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단일하지 않으며, 단일하지 않다는 것은 부분들에 의존하지 않는 하나로 된 전체, 이런 뜻이에요. 아까 몸을 자세히 분석해 보니까 다리 두 개, 팔 두 개, 머리, 가슴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분별할 수 없고 한 덩어리로 되어 있다 이거예요. 한 덩어리로 되어 있다고 하면 단일한데 단일하지 않다. 공함의 의미 속에는 단일하지 않다는 뜻도 있고, 독립적 자아가 아니라는 것, 여기서 독립적이라는 말은
원인과 조건들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는데, 그러니까 원인과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체의 외부에서 오거나 내부에서 오는 건데, 개체가 외부로부터도 영향도 안 받고 내부로부터도 영향을 안 받아야만 독립적인데 그런 것은 없다 이거죠. 이 공하다는 것은 이렇게 세 가지 뜻이 있다 이거예요. 89쪽 오염된 온들, 중생의 온들이에요. 오염된 온, 그러니까 깨끗하지 않은 온들이죠. 이것을 오취원합니다. 그냥 오온이 아니고 취자가 들어가요. 집착한다는 뜻입니다. 취는. 그러니까 성인이 되면 이 취가 빠져나가서 그냥 오온이 됩니다. 청정한 오온이 되죠. 그래서 오염된 온들에는 자급자족할 수 있는 자아가 없기 때문에 무아이거나 비아이다. 여기서 비아, 아가 아니다, 내가 아니다는 말을 썼네요. 무아나 비아가 같은 말이고 어떤 면에서는 비아라는 말이 더 정확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무아가 널리 쓰이고 있죠. 그래서 없을 무자는 아닐 비자라는 뜻도 포함해서 없을 무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이것을 이해하면 온들을 대상으로 그것들이 자아라고 고집하는 왜곡된 생각을 버리게 된다. 그러니까 나의 몸,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의지 이런 것들이 나다 이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빨리 전승에서 무상, 고, 무아는 삼특상, 우리나라에서는 삼법인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남방에서는 삼특상이라고 해요. 세 가지 특상, 무명에 지배되는 세 가지 특상으로 설해진다. 이를 관한다는 말은 이제 알아차린다, 통찰한다. 특히 윗바사나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죠. 이 관하는 것이 도성제의 핵심이며 그것이 팔정도의 7번째 덕목인 정념이다. 정념의 빨리어는 삼마사띠이고요. 삼마는 바르다 이런 뜻이고 사띠가 이제 요즘은 마음 챙김이란 말로 이렇게 많이 번역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심일경 마음이 어떤 대상에 딱 머물러서 이렇게 집중되는 상태가 사띠이고요. 이것을 전제로 이런 집중을 전제로 단지 집중만으로 계속 밀고 나가는 사마타사띠. 한문으로는 그칠직자 치죠. 사마타사띠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알아차림, 통찰을 가미하는 윗바사나 사띠가 있어요. 그리고 이 통찰이 개발이 되면 마지막에 깨달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팔정도의 제7 정념에서 지관이 나오고 그 관이 윗바사나이며 관을 가지고 깨달음을 얻는다. 이것이 이제 남방 전통이고 세계적으로 많은 수행을 하고 있는 윗바사나인데 달라이라마께서도 이 점을 인정하고 계시네요. 이것은 지금 빨리 전승 가지고 얘기한 거고요. 이번에는 북방불교 산스크리트 전승에서는 명상가들이 무상과 고를 먼저 깨닫고 나서 빨리 전승에서는 무상, 고, 무아 이 3특상을 한꺼번에 깨닫는데 북방 산스크리트 전승, 여기서 산스크리트 전승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것은 티베트 전승입니다. 중국 전승에서는 이렇게 잘 안 해요. 근데 티베트에서는 앞에 3특상 중에 무상과 고를 먼저 깨달아요. 그러고 나서 보리심과 함께 무아와 공성, 무아가 공이니까 보리심과 함께, 그러니까 티베트 전승에서는 이 보리심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보리심과 함께 무아와 공성에 대해 명상한다 이렇게 됐어요. 육아행파도 공성과 무아를 인정한다. 육아행파가 이제 그 요식학이라고 불리는 사람의 인식 과정을 8단계로 나누는 8식을 도하는 그쪽을 육아행파라고 그래요. 육아행파는 오온만이 아니라 오온을 싸고 있는 일체의 다른 현상들의 무아도 인정한다. 그러니까 오온을 싸고 있는 일체의 다른 현상들 3개라고 했는데 이것이 이제 아까 마음 거울에 비춰든 대상으로서의 사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들도 무아다. 그래서 제법 무아다 이렇게 됐고요. 중관학파가 이제 그 공사상을 중심으로 하는 경전으로 치면은 반야계 경전, 우리나라 같으면은 반야심경과 금강경이죠. 그런 경을 중심으로 한 학파, 용수보살이 철학의 중심을 세운 그 학파예요. 거기에서는 반야계 경전에 준거하여
공과 무아의 의미를 말한다. 그러니까 반야의 경전, 반야신경 자체가 공을 이야기하고 있고, 금강경은 공이란 단어를 직접 쓰고는 있지 않지만 내용적으로 공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공과 무아의 의미를 말한다. 이 두 단어는 내재하는 독립된 존재가 없음을 의미하는데, 이 이법은, 이 이치, 이 법칙은 사람과 세계의 모든 현상에 두루 적용된다. 사람과 세계, 이거 역시 마찬가지예요. 육아행파가 말하는 일체의 다른 현상들에도 무아가 인정된다라고 할 때의 그 세계가 현상이 세계고 세계가 현상이죠. 그러니까 거울 자체도 공하고 거울에 비춰든 그런 그림자들도 다 공하다 이런 거예요. 고성제를 구성하는 네 가지 속성, 이제 다른 페이지에서 네 가지 속성을 자세히 말씀하셨어요. 네 가지 속성들을 하나로 묶으면 몸과 마음이 매 순간 변한다가 되는데, 이것이 고성제의 네 가지 속성의 본성이다. 온들을 지배하는 원인들에 의해 지배되고 있으며 그 원인들을 추적해보면 최종적으로 무명에 이른다. 무엇이든 무명에 의해서 생겨난 것은 불만족스럽다. 이것이 모든 유의의 현상이 만들어내는 고통, 즉 고성제이다. 우리가 이 지각을 발달시키면 아무리 아름답고 즐겁고 매력적인 것이 나타나더라도 그 현상들에 집착할 만한 가치가 없음을 알게 된다. 결국 불교는 무집착을 끌어내기 위한 교리거든요. 집착이 오온을 오취온으로 만들었거든요. 그 취가 빠져나가서 깨끗한 오온이 되면 해탈하는 겁니다. 91쪽 육아행파와 중관학파에 따르면 무명은 단순히 무언가를 알지 못하는 상태가 아니라, 무명이 무지니까요. 근데 무지가 뭘 모른다.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그런 무지가 아니라 사물을 사실대로 보지 못하는, 그래서 사실과 다르게 보는 적극적인 생각으로서의 잘못된 지식이다. 귀류논증파는 이제 티베트 불교에 있는 한 파인데요. 귀류논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뭘 주장하지 않고 저쪽에서 뭐라고 주장하면 그 주장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방식으로 논리를 펴는 그런 파예요. 귀류논증파는 사람들과 현상들이 내재적으로 존재하거나 그 자체의 힘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데도, 여기서도 사람들과 현상들 그랬잖아요. 인간과 그 인간의 그 의식, 마음 거울에 비춰든 대상들, 그 대상으로서의 현상 내지는 세계가 내재적으로 존재하거나 그 자체의 힘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데도, 그러니까 존재 자체, 이 존재란 말이 참 어려운 말이에요. 앞에서는 존재가 없다고 했다가 여기는 존재한다고 했다가, 이걸 좀 구별해서 썼으면 좋겠어요. 존재라고 하지 말고 그냥 있다고 그러자고요. 내재적으로 있거나 그 자체의 힘으로 있는 것이 아닌데도 그러자고요. 그러니까 사람도 분석해보면 그 안에 그것을 있게 하는 그 뭔가가 없고,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뭐 하늘이든 구름이든 나무든 꽃이든 벌레든 바위든 물이든, 그것을 그것이게 하는, 물을 물이게 하는 그 자체가 물속에 없잖아요. 바람을 바람이게 하는 그 자체가 그 속에 있나요? 얼마 전에 큰 태풍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피해를 주고 갔습니다만은, 태풍이 뭔가요? 태풍이 있죠. 태풍이란 놈이 얼마나 세면 시속 뭐 200km로 와가지고 건물을 흔들거리게 하고 나무를 뽑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느 사이인가 없어졌습니다. 뉴스에서 또 나와요. 이따가 없어져 버려요. 어떤 조건에 의해서 그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태풍이 공기와 바람과 습기와 온도와 이런 거에 의해서 생기잖아요. 엄청난 힘을 가진 걸로 생겨요. 그러다가 조건이 되면 쓱 사라져 버려요. 그럼 태풍이라는 그 자체가 있나요? 그 자체는 없습니다. 그런데 태풍 중심에 그 태풍 속의 고요라는 게 있죠. 한가운데 중심을 이루는 약간 동그라만 것이 있는데 거기는 고요하다고 그래요. 말하자면 사람도 그런 태풍 같은 존재이고 모든 사물이 그런 태풍 같은 존재입니다. 조건에 의해서 생긴다는 점에서 그렇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태풍 중심에 있는 고요함, 이것이 이제 사람에게 있어서 나라고 부르는 부분하고 비슷해요. 나 안에도 그런 중심점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만 태풍 속의 그 중심점도
주변 거하고 상관하고 조건 관계 속에서 있는 거지 항상 있는 거 아니잖아요. 태풍이 소멸하면서 그 중심 부분도 소멸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람이 자기의 중심을 이루는 정체성을 이루는 부분이 없는 건 아니에요. 나라로 치면 예를 들면 대한민국이 있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은 5천만 명의 사람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5천만 명을 대표하는 사람도 있어요. 대통령이죠. 또는 정부기관이나 권력기관 대표한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대통령이 누구에 의해 뽑히죠? 5천만 국민에 의해 뽑히고 5년 있다 그만두잖아요. 대통령이 중요하긴 해요. 국가기관이 중요하긴 합니다. 그런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이란 나라의 중심 이렇게 말할 수는 있는데 그것을 나, 자, 아따, 아트만, 영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요소들 5천만이라고 하는 국민들과 상관하면서 있거든요. 임시적으로 임의적으로 있거든요.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것이 그 대통령하고 비슷합니다. 그런 중심이 없는 것도 아니고 주체성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정체성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국가기관도 있어요. 중요한 부분도 있고 덜 중요한 부분도 있어요. 마음에는. 그렇지만은 그 어떤 것도 주인은 아니다. 자성은 아니다. 불변하고 영원하며 모든 것을 통제하는 통제권을 갖고 있는 그런 배타적이고 독립적인 그런 자성은 아니다. 이것이 이제 무아이고 공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과 현상들 그 속에 내재적으로 그것을 있게 하는 그 뭔가도 없고 그 자체의 힘으로 존재하는 것도 아닌데 무명이란 놈이 무지란 놈이 불교를 제대로 모르는 그러한 인식 능력이 실상을 그런 사실을 사실대로 못 보고 거꾸로 바라보게 한다 이런 겁니다. 무명은 실상을 반대로 이해하게 한다고 말한다. 집착, 분노의 뿌리는 무명이다.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나가 있다고 강하게 믿으면 믿을수록 집착이 강해진다. 왜 그렇게 무아를 강조하냐면은 집착 없애려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아를 계속 강조해놓고 집착하는 강사는 말짱 헛거다 이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집착이 적은 사람은 무아가 아닌 다른 교서를 믿는다 하더라도 불교 교도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아에게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에 매달리고 자아의 관심사를 충족시키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을 적대시한다. 집착이라고 하는 놈이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97쪽 무명은 내재하는 존재가 있다고 고집하게 하지만 지혜는 공성을 깨달아 내재하는 존재가 없음을 알게 한다. 지혜는 무명과 무명에 기인한 번뇌들을 완전히 근절시킨다. 도성제의 4가지 속성 1. 무아를 직접적으로 깨닫게 하는 지혜는 도이다. 이 지혜는 해탈로 이끈다. 2. 무아를 직접적으로 깨닫는 지혜는 적합하다. 이 지혜는 번뇌를 없앤다. 3. 무아를 직접적으로 깨닫는 지혜는 성취이다. 이 지혜는 마음의 본성을 올바로 깨닫게 한다. 4. 무아를 직접적으로 깨닫는 지혜는 해탈이다. 이 지혜는 되돌릴 수 없는 해탈을 가져온다. 197쪽 사성제와 관련된 오해를 없애는 사념처. 사념처가 윗바사나죠. 4가지를 염하기 때문에 사념처입니다. 이른바 신, 수, 심법이죠. 신, 몸신, 수, 받을 수, 느낌, 감정, 심, 마음, 법. 법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의 대상으로 비쳐 들어온 것 이런 거예요. 요 4가지를 관찰하는 것, 알아차리는 것, 통찰하는 것 이것이 윗바사나거든요. 그래서 이 사념처가 이제 어떻게 사성제에 관련된 오해를 없애는가 그런 내용이에요. 현상, 법 관찰은 이제 사념처 중에서 신수, 신법 중에서 법 관찰을 말하는 거예요. 법 관찰은 독립된 자아가 없는 것에 대하여 자아를 가졌다고 하는 오해를 바로잡아 현상들을 자아가 아니라고
이해하게 한다. 그러니까 사념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법 관찰이다, 이런 뜻도 되겠어요. 몸을 관찰하고 느낌을 관찰하는 것도 중요하고 마음을 관찰하는 것도 중요한데 법을 관찰해 가지고 법이 자아가 아니라고 깨닫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이런 겁니다. 221쪽. 고대 인도인들의 자아에 해당되는 말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아따 또는 아트만인데, 고대 인도인들,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는 아따, 그 뒤에는 아트만, 이것이 이제 자아, 나라는 뜻이에요. 고대 인도인의 자아에 해당되는 말은 아따 또는 아트만인데, 아따, 아트만은 영속적이고 영원하며 본질적으로 더없이 행복한 나이다. 아까 어떤 분은 댓글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말하는 참나의 정의를 좀 듣고 싶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정의가 나왔네요. 적어도 달라이 라마님이 이해하시기에는 아따와 아트만, 이것이 뭐냐? 영속적이고 영원하며 본질적으로 더없이 행복한 나, 이렇게 됐어요. 20세기 힌두 성자로 유명한 분 중에 그 라마나 마리시라고 계시죠. 그분의 책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이 제가 한마음선언 있을 때에 출판됐어요. 그때 이제 한마음선언에 출가하신 비구 스님, 원래 비구님 밑으로 비구가 출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해거 스님 밑으로 출가는 하셨지만은 법은 이제 대행 스님 법을 수행하는 분인데, 그분 중에 제일 선참이신 분이 그 책을 보았느냐 그러면서 권하시더라고요. 너무 주인공법 대행 스님 법하고 비슷하다. 그래서 봤는데 정말 매력적이고 빠져들었고, 그분은 또 일생, 그 뒤에 또 그분의 제자들이 쓴 책도 나왔기 때문에 많이 봤고, 그분은 제가 존경하는 그러한 힌두 성자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아트만을 주장하세요. 그러니까 참나죠. 진아를 주장해요. 거기는 진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아가 결국 참나니까요. 그리고 진아를 의식, 지복, 실제, 이 세 단어로 요약합니다. 이것은 이제 힌두 철학에 의한 거죠. 대반열반경에 나오는 삼라가정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의식은 아하고 비슷하고요. 지복은 나가고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의식, 지복, 실제 했는데 실제라고 하는 것은 상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비슷한데 그것을 아뜸한 참나 이쪽으로 몰고 가는데, 불교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것을 열반으로, 무의의 세계로 따로, 딴 세계로 따로 정리를 해버리는 그런 차이가 있어요. 어쨌든 달라이 라마가 보기에 아따와 아트만은 영속적이고, 그러니까 무상하지 않아요. 영원하며 한 번 있으면 끝이에요. 본질적으로 더없이 행복해요. 그런 나인데 지금 거짓나, 이 거짓나가 말하자면 무언가에 씌어서, 그러니까 마야라고 그러죠. 힌두에서는 환영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진화를 몰라가지고, 진화를 못 찾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 모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제 힌두교인데요. 이 자아는 온들의 지배자이며 다른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소원을 성취할 수 있다. 온들의 지배자라는 건 뭐예요? 지금 우리가 온은 알고 있잖아요. 세권, 즉 물질로서의 내 몸을 알고 있죠. 그 다음에 느낌, 수온 알고 있죠. 상온, 생각 알고 있죠. 그 다음에 행온, 의지도 알고 있고요. 시곤, 그런 인식작용도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것 말고 진아, 아따, 아트만이 내 속에 있거나 어디 있어가지고 그놈이 요걸 지배하고 있어요. 이런 견해는 예를 들면 한마음 선언에서 말하는 주인공도 비슷해요. 주인공은 대행 스님의 표현을 빌리면은 운전사 같다는 거거든요. 이 몸과 마음을 운전하는 운전사가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비유로는 황소가 수레를 끌고 간다 할 때 황소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황소, 그 운전자한테 다 맡겨라. 다른 마음들은 다 그런 운전하는 마음이 아니고 운전하는 마음이 주인공으로서 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법구경 제1개송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마음이 그들에 앞서가고 마음이 그들의 주인이며 마음에 의해서 모든 행위는 지어진다.
만일 어떤 사람이 나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그에게 반드시 두카, 고통이 뒤따른다. 마치 수레가 황소를 따르듯이 해가지고 수레와 황소, 꼭 황소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소가 끄는 수레의 비유로서 나오고 거기에 마음이 그들의 앞서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소처럼 그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그들은 무엇이고 마음은 무엇일까요? 주석서에 따르면은 오원 중에서 마음이 네 가지잖아요. 그 네 가지가 수상행식, 수느낌, 상생각, 행의지, 그 다음에 식인식인데 여기서 끌고 가는 마음은 행이에요. 행. 의도, 의지, 행이고 나머지가 그들입니다. 제일 먼저 이 의도와 의지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뒤따라온다 이거예요. 근데 이 행은 이미 설명한 것처럼 12인연법에서는 업의 다른 말이었잖아요. 무명, 무지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업이 작동해가지고 의지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오원에서는 이것이 의지 이렇게 되고 삼법인, 삼특상에서는 재행무상, 재행계고 일체행무상, 일체행계고 할 때의 그 행은 몸과 마음을 결합시키는 인간을 중생이게 하는 그러한 구성요소, 이것이 행이거든요. 이것이 오원에 와서는 의지로 주로 표현이 되는데 마음, 의지가 먼저 발동한 다음에 나머지가 뒤따라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그들의 앞서가고라고 번역은 하지만은 의지가 그들의 앞서가고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원어를 보면 마노 뽀빵 가마담마 마노세타 마노마야 마나사세 빠두테나 바사띠와 까로띠와 따또낭 두카 마뇌띠 짝강와 와하또 빠당 이렇게 되어 있어요. 6행이죠. 보통은 4줄짜리, 4행짜리 시지만 여기서는 6행인데 모두 8음절식으로 되어 있어서 외기가 좋습니다. 제일 앞에 마음으로 번역된 이 빨리어는 마노입니다. 마노가 육입 또는 육근으로 번역될 때 의예요. 의. 안, 이비, 설신, 의 할 때 의고 이 마노가 대승의 유식학에서는 제7식 말라식이 되죠. 그래서 이 마노가 의지인데 이 의지가 일어난 다음에 모든 것이 된다고 되어 있고 또 부처님의 그 율장, 스님들의 계행을 규정한 율장에도 이 의지가 일어난 다음에 행한 것에 대해서 선행, 악행이 판단이 됩니다. 이 개송이 나온 배경 이야기를 보더라도 어떤 아라한 스님이 부처님 만나러 왔다가 밤에 도착을 해가지고 들어오질 못했어요. 그래서 밤새 밖에 있으면서 경행, 걸어다니면서 명상을 했어요. 그런데 새벽에 보니까 벌레들이 많이 밟혀 죽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비구들이 부처님께 이 비구는 계행을 안 지켰다, 살생을 했다 이렇게 고발을 했어요. 말하자면 일러 바쳤어요.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의도, 마노, 이 마노가 작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악업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의도와 의지가 곧 업의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의도와 의지가 없는 업은 무죄예요. 그러나 실정법으로 보면 과실치상, 과실치사 이런 거죠. 실정법에서는 과실로서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처벌을 받죠. 받지만은 좀 감형이 되죠. 그런데 실정법으로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도덕적으로는 죄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의도가 중요한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오원 중에서 세고는 이제 몸, 물질이니까 제외하고 나머지 마음이 4가지인데 마음의 모든 문제는 이 4가지로 다 설명이 된다 이거예요. 어떤 것이 앞서가든 뒤에 가든 이 4가지 말고 다른 무언가가 따로 있지 않다 이거예요. 이거 말고 따로 자아가 있다거나 아따가 있다거나 운전사가 있다거나 황소가 있다거나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이것 자체가 상이상관하면서 끌고 뒤따라가고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의도에 의해서 몸도 또 따라오죠. 비슷한 것이 같은 건 아닙니다. 여기에 수레가 나오고 황소가 나온다고 해서 이 황소를 운전자로 바꿔가지고 이것이 주인공이다, 참나다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불교가 아닙니다. 오온을 벗어나기 때문이죠. 오온 말고 다른 것이 있다는 뜻이고, 그 다른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은 이미 달라이 라마께서 여러 가지로 경전을 예로 들고 옛 논설을 예로 들면서 말했잖아요.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 중생계, 이 유의의 세계 안에서는 모든 것이 원인과 조건으로 상이 상관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 안에 운전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운전자도 자동차하고 상이 상관할 수밖에 없고, 황소가 있다 해도 수레하고 상이 상관되기 때문에 그것이 항구적이고 배타적이며 독립적이고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 이겁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연히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뿌리내려 있는 자아에 대한 견해는, 보통 사람은 자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말이에요. 몸이나 마음을 자아와 동일시하는, 몸을 자아라고 하거나 혹은 마음을 자아라고 하는, 또는 자아가 온들과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견해이다. 그래, 자아란 놈, 나라는 놈이 있는데 그 놈이 내 몸과 관계가 있든지 마음과 관계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 말이죠. 이 자아는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실체라고, 부분들이 없는 불가분의 전체라고, 자급자족하며 원인이나 조건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존재하고 있고 온들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것으로 믿어지고 있다. 대부분 깊이는 생각 안 해도 암암리에 이렇게 나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서 나 그러면서 그 나에 집착을 씌우고 있죠. 하지만 그런 자아관은 실제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에 환상이다. 부처님도 이제 환상, 꿈, 아지랑이, 헛개비 이런 말씀 하세요. 근데 힌두교에서 말하는 환상하고 개념이 좀 다릅니다. 불교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사실적이고 실제적인 데서 탐구되고 거기서 사실은 끝납니다. 불교가 허무주의는커녕 굉장히 실질주의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계를 하나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걸 있는 그대로 눈 똑바로 뜨고 보자 이겁니다. 똑바로 못 뜬 것을 환상이라고 그랬지, 똑바로 뜨고 보면 명명백백한 것이 불교적 진리이고 실제관이고, 그런 상태에서 보면 무아이고 공이다 이겁니다. 똑바로 뜨고 보면 무하고 공인데 오히려 중생들이 환상을 덮씌워가지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 이런 거예요. 만일 그런 자아가 있다면 그는 먹고 싶은 상태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지 못하는 두 상태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이 없어야 할 것이다. 앞에서 말한 자아가 진짜로 있어서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자급자족하고 원인과 조건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존재하며 온들을 통제하고 지배한다면, 제 댓글에 어떤 분이 멋지게 대댓글을 단 것처럼 그런 자아가 있다면, 너 늙지 마 그러면 안 늙어야 되고, 너 죽지 마 그러면 안 죽어야 되고, 너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나와 그러면 나와야 되고, 이렇게 다 해야 되는데 그런 자아가 없지 않냐 이겁니다. 단마딘나 비구니는 사람의 정체성에 대한 견해가 어떻게 온들과 관련해서 일어나는지를 설명한다. 배우지 못한 평범한 사람은 1. 신체를 자아라고 여기거나, 그래서 몸을 나라고 여기거나, 자아가 신체를 소유하고 있다고 여기거나, 1번보다는 2번이 많은 것 같아요. 내 몸, 그렇게 할 때 내가 몸을 갖고 있다. 나의 소유물로 몸을 다루고 내 몸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라고 할 때 그 주어에 해당되는 자아 2번이에요. 그것이 신체, 소유물로서의 소유격으로서의 몸을 갖고 있다. 2번이 많은 것 같아요. 3. 신체가 자아 안에 있다고 여기거나, 이번에는 이제 더 큰 자아가 있어가지고 그 자아 속에 신체가 있어요. 4. 자아가 신체 안에 있다고 여긴다. 몸 안에도 자아가 있어요. 그는 감수작용들, 표상작용들, 의지작용들, 의식작용들, 그러니까 수상행식이에요. 이것을 자아라고 여기거나
자아가 의식을 소유하고 있다고 여기거나 의식이 자아 안에 있다고 여기거나 자아가 의식 안에 있다고 여긴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이제 신체에 대해서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마음에 대해서도 수상행식이 있는데 이 수상행식 자체를 자아라고 여기거나 그 다음에 자아가 의식을 소유하고 있다고 여기거나 우리가 이제 의식을 중심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참나가 있어가지고 그 참나가 의식을 소유하고 있어요. 의식 자체는 가짜나고 참나가 진짜나다 이거죠. 그렇게 여기거나 의식이 자아 안에 있다고 여기거나 큰 참나 혹은 대아라고 그러죠. 큰 나가 있어가지고 요즘은 우주화란 말도 쓰더라고요. 큰 나가 있어가지고 큰 나 안에 나의 작은 의식이 있어요. 소화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거나 아마 대행스님의 주인공법이 이런 거 아닌가 싶어요. 자아가 의식 안에 있어요. 자아가 주인공인데 내 마음 안에 진짜 배기 마음이 따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긴다 이거예요. 각각의 온들마다 이 네 가지 입장이 있기 때문에 자아에 관한 잘못된 견해는 모두 20가지가 된다. 223쪽 만일 온들이 자아라면 온들 중 한 가지나 그것들 전부에서 실제 자아의 네 가지 속성이 발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1. 그 자아는 영속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온들은 무상하다. 2. 그 자아는 분리가 불가능한 한 덩어리 전체여야 한다. 그러나 오온이 있고 각각의 온들은 많은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분리가 가능하다. 3. 그 자아는 자급자족할 수 있고 원인과 조건에 의존하지 않아서 독립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온들은 조건과 원인에 의존되어 있다. 4. 그 자아는 통제권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온들은 통제될 수 없다. 그 온들의 변화와 흐름은 운영하는 관리자가 없이 진행된다. 자아는 통제 능력을 갖고 있으므로 신체가 늙는 것을 막거나 마음이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다. 이것이 아까 대댓글, 저를 대신해서 대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한 말하고 똑같잖아요. 다시 그거 읽어볼게요. 박병일님의 글이에요. 생각, 괄호치고 망상은 스스로 일어남, 생각의 주체가 나라면 생각을 멈출 수 있는 지배권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함, 단지 조건에 의해 생겼다 사라질 뿐, 생각뿐 아니라 나라고 생각되는 몸, 느낌, 인식도 조건에 의해 생겨날 뿐 무슨 주체가 있어 이렇게 되라 저렇게 되지 말라 지배할 수 없음, 아프지 말라, 병들지 말라, 늙지 말라, 죽지 말라, 탐내지 말라, 분노하지 말라, 어리석지 말라 등의 지배권이 없음 이렇게 돼 있거든요. 똑같잖아요. 그 자아는 통제권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온들은 통제될 수 없다. 그 온들의 변화와 흐름은 운영하는 관리자가 없이 진행된다. 자아는 통제 능력을 갖고 있으므로 신체가 늙는 것을 막거나 마음이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 불제자 중에도 굳이 달라이라마님의 설법을 듣지 않더라도 정확하게 불교의 교리, 무아의 교리를 파악하고 계신 분이 있는 겁니다. 이런 분, 이 댓글을 다신 박병일님 이런 분들이 더 많이 생기기를 기대하면서 이분은 여기 잠시 쉬었다가 3부로 달라이라마 무아론 3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